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 자신이 스스로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온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요. 또 자신의 이러한 모든 행적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또 본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전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 하나하나의 행적 가운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넘쳐 흘렀으며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져서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써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를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요. 장로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나서 첫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장로님들에게 확인하는 그 시작이 첫 말씀의 시작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무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첫 시작을 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기억나게 하는 단어들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늘 섬겼고요. 그 섬김의 모습 가운데는 에베소 성도들의 안타까움과 참으로 힘든 여러 가지 여정 속에 같이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강기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들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멈춤이 없었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부분들을 정확히 가르치려고
열심히 최선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성령에 매여 있다고 하죠. 자신의 뜻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 가운데 참으로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자기를 붙들어주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이 참으로 어려운 환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마칠 때까지는 목숨을 걸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당할 위험 속에서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를 에베소 장로님들 앞에 설교하면서 사명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사도 바울이 친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사명자의 길,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이것이 커다란 산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우리가 무슨 짐을 짊어매거나 어떤 어려운 부담감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행복한 길이다, 복된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것 같고요. 높은 산 같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 자유함 속에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섬겼다고 말합니까? 세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에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겸손하게 같이 울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했던 분들인데요.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들이 사도 바울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나와 같은 길들을 우리 장로님들도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환난을 예측하며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합니까?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보낸 목적, 이 세상을 사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바울이 복음의 내용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받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한결같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말씀을 전하며 섬긴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가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복음 안에 흘러가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그 은혜가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낼 때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제일 먼저 목회자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로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 목회자한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셨다는 의미에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의미에서 우리 온 성도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요. 말씀을 전하거나 영혼을 돌볼 때 내가 고쳐야 할 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또 말씀 안에서 양육하거나 또 우리 가정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이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